예레미야 2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길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또는 짐승 또 차량 같은 것이 다닐 수 있도록 땅 위에 만든 일정한 넓이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들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보면은, 그리고 초원도 마찬가지고 밀림의 정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하게 짐승들이 또 종류에 따라서 다니는 길이 이렇게 흔적으로 나 있고, 대체로 우리나라에 있는 짐승들은 산에서 자기네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늘 일정한 길로만 다닙니다. 즉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길을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굽이 있는 짐승들이 많은 곳에 보면은, 언덕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 보면은 이동을 할 때에 가파른 곳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완만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물 모양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아름답게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짐승들이 이렇게 다닌 결과 언덕에 이런 흔적이 난 결과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우리가 하늘에 보면 어떤 장애가 없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보면은 남과 북으로 이동하는 거의 모든 새들은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에 같은 길로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길이 있습니다. 후대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보면은 바로 궤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죠. 욥기 2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구름에 길을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나중에 기상학자들이 태풍의 경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적어도 3000년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길, 즉 궤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길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별 하나가 길을 바꾸어도 지구에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면은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앞서간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도리, 이런 뜻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장 예레미야 1장에서는 유대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죄를 지적을 합니다. 죄는 많죠, 종류가. 뒤에 나오는 많은 선지서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심판받을 죄를 이렇게 상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하자면은 내 길을 바꾸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같으면 대표적으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길을 바꾸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방식에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따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나라가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주변 강대국인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섭섭해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의지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아스 왕 때에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략을 했을 때에 아수르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수르에 종속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에는 애굽을 의지했지만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에 그냥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온 어떤 나라의 침략을 다른 나라에다가 조공을 보내고 돈을 많이 줘서 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막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수치를 당한다 말씀을 합니다. 36절 뒷부분에 보면은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로 가면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또는 나라가 위급할 때에 애굽에다가 도움을 구하면은 강대국이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찾아가 봐야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런 나라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길을 바꾸어서 아수르를 그리고 애굽을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유다에 분명히 수치가 임할 것이라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셨고 어떤 전쟁에서는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서도 그들이 농사 짓지 않음에도 굶지 아니하고 추워 떨지 아니하고 덥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만을 따르는 길을 택하겠다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그리고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간간히 이 말을 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속여서라도 돈 많이 벌면 그만이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떤 자리를 얻으면은 그것으로 성공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선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가는 인생길입니다. 느리고 힘들어도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언젠가는 수치를 당한다. 3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남유다가 살기 위해서 아수르로 애굽으로 찾아갔지만은 도움을 얻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즉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두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을 바꾸면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37절 뒷부분에 봅시다.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나라를 의지하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의지하는 나라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이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의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나중에 오히려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아양을 떨어도 결국은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나라들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유다들을 징계하는 나라로 쓰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길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다른 길을 내가 선택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결과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통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 더한 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보다 더한 막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39장 한 장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바꾸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자체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길바닥에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계속해서 쓰여 있습니다. 안내판이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차를 몰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 이 길이다 하고 갔는데 중간에 길을 놓치고 알지 못하고 헤매고 묻고 방황을 하고 또 겨우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해서 길이 갈라지고 교차로가 나오고 안내판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인 예수님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 가는데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이 길에는 교차로도 없습니다. 샛길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이 길만 따라가면은 100% 천국에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있는 높은 산 일정 이상의 높이가 되면은 반드시 나라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안내인이 있어야만 등반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은 안내인은 정상으로 가는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발 4,000m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보다 산소의 농도가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은 더 희박합니다. 고산병이라는 이 증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내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 안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산병을 예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걸어서 적응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산병이 여러 증세가 있는데 두통, 구토증, 그리고 근육통, 뼈마디가 아프고, 그리고 현기증이 일어나며 심하면은 정신을 잃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발 때부터 안내인은 세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팀원 중에 고산병 증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심하면은 이제 등반을 중단하고 즉시 하산을 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안내인은 단순한 안내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 이상입니다.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을 필요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바른 길은 험하고 멀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형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험해도 바른 길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순도 100%의 순금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훈련, 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편한 것 좋아하면은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훈련, 여러분, 그런 훈련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셔가면서 온갖 유흥을 다 즐겨가면서 받는 훈련에 여러분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훈련 받기를 원합니까? 학교에서도 아니면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훈련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바른 훈련이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훈련 받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합니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짐승 중에 양만큼 사나운 짐승이 좋아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덩치 크죠? 맛있죠? 순하고 뿔도 하나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심하고 공격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먹이가 바로 양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서 자기 길을 고집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바로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의 길입니다. 굽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에서 절대로 우리는 길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목자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받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심을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길을 잘 따라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길을 바꾸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 가는 모든 여정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